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한나의 기도를 보시게 되면 한나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한나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셨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으며 지식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하나님이라 함은 사람들의 행위를 이렇게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겸손함과 교만함을 이렇게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이렇게 순종한 사람들은 이렇게 높이시고요.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한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발을 이렇게 지켜주시고요.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한나는 굉장히 어렵게 아들을 얻었죠. 어렵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이제 바칠 수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미래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이 한나는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2장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서 성막에서 이제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몇 살인지는 좀 알 수가 없는데요. 아마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예전에는 이제 그 젖을 떼는 그 기간이 좀 오늘날보다는 좀 길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사무엘의 그 태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이는 어렸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이렇게 중시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 배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늦어도 돼요. 그것은 모르면 배우면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태도는 일찍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바로잡기가 매우 힘들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한나가 이 올바른 태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만큼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이렇게 성막을 섬기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엘리의 두 아들을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어린 사무엘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는 이제 그 아버지 이제 엘리 제사장 이제 뒤를 이어서 아마 정식 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고 이제 연로하기다 보니까 그 역할을 이제 대신했으리라고 보게 되는데요. 최소한도 30은 넘어야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하고는 좀 사뭇 나이가 많이 이제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줄 정도, 한 줄 내지 두 줄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야기와 엘리 두 아들의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요. 사무엘 이야기, 그 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 또 사무엘의 이야기, 또 두 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과 이 엘리의 두 아들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엘리의 두 아들은 희생물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을 멸시를 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12절을 한번 보실게요. 12절.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지금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하면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호칭을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벨리알의 아들이 되었었던 이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데에 기인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린 사무엘보다는 아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더 많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식적으로 이제 많이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지극히 불량했고 적대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참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고 나서 이제 고기를 삶는데 아마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먹어야 될 고기였겠죠. 근데 이제 그 종들을 시켜가지고 갈고리를 하나 들고 와서 이제 닥치는 대로 그 살코기를 이제 주워다가 이렇게 또 자기한테 이렇게 바치라고 하는 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기 전에 또 좋은 부분을 이게 또 취하는 거예요. 무슨 용도로 취했냐면 구워 먹을 용도로 로스구이를 해 먹으려고 이제 하나님한테 희생원물을 바치기 전에 그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백성들이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바치기도 전에 이거를 먼저 손을 댈 수 있느냐. 일단 하나님한테 바치고 나서 좀 이 마음대로 뭐 가져가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도 막무가내식으로 지금 이제 그 희생물을 이제 빼앗아 가는 그 모습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당시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고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렇게 중재하는 아주 중요한 직무를 이렇게 맡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희생물을 무례하게 이렇게 취급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지금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이 제사장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한 짐승을 끌고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한테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다 제사장 몫으로 다 돌아가는데 좋은 헌물을 바칠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의 모습을 17절에서 이렇게 또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이렇게 멸시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었고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그 죄가 심히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무엘의 모습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사무엘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에 아마 에봇을 입고 주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조가 되고 있죠. 엘리의 두 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면전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고요. 어린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주 앞에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의 두 아들은요 또 다른 악행을 또 저지르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2절 23절을 보시게 되면 성적인 범죄로 또 이어지는 모습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점입가경이라고 그러죠. 갈수록 가관이다 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2절 23절 보실게요.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더라.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동을 이 온 백성으로부터 듣느니라. 여기 지금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육체적인 나이로도 매우 늙었지만 특별히 엘리의 늙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심히 무기력해졌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아들들의 악행을 보고서 이 아들의 악행을 이렇게 단죄하고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러다가 어떤 모종의 징계 조치를 해야도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타일르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하면서 이렇게 아이의 이 잘못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엘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이제 영적인 이런 부패, 예배가 부패하게 되면요, 이렇게 육신적인 타락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죄를 우리가 이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배에서 나오는 것인데 예배를 태만히 하고서 어떻게 육신적인 죄를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엘리의 집안은 지금 아버지부터 이 두 아들에 이르기까지 이미 영적으로 파탄난 상태임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은 또 무엇이냐면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조차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에 24절 25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아니라 내 아들들아,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법하게 하는도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재판할 터이나 사람이 주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려 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아주 이 점입가경이란 말이 이제 아주 딱 들어맞는 이제 말이 되겠는데요. 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이 제사장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잘못은 우리가 재판관을 통해서 우리가 재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지은 이 범죄를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엘리가 얘기를 해주니까 그 말에도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아주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아버지 말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모습과 또 다시 한번 대조를 또 보여줘요. 26절 한번 보시게 되면 26절에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더라. 그래서 엘리야와 두 아들은요, 점점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그 악행이 점점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점점 더 호의를 입어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한번 우리 사사기 2장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좀 앞으로 넘기셔서요. 사사기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 구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딥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상속 제산의 경기 안에 묻되 가앗산 북쪽 편에 에브라임 산에 묻으니라.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까지만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녀 교육을 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자녀 교육을 하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들이 이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세대. 부모와 지금 다른 세대를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였어요. 근데 이 자식 세대는 어떻게 변화되어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어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종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세대 차이는 있어야 되지만 믿음의 차이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알지 못하였다 하는 말은 안다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하나님, 체험적인 하나님을 몰랐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믿음은 이렇게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의 믿음은 자녀에게 흘러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까?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자녀에게까지 흘러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은혜를 주지 못하는 그런 그 패역한 다른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엘리의 그 두 아들을 통해서 내 자녀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자녀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평생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녀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게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장 먼저 가르쳐줘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요, 아버지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태도를 갖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잠언서를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할게요. 잠언서 1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가나다라 ABCD가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걸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7절 한번 가서 보실게요. 3장 7절. 3장 7절을 보시면 네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과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장 13절 한번 가서 보실게요. 8장 13절. 8장 1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삐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교만함과 거만함과 악한 길과 삐뚤어진 입을 갖게 된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한번 볼게요.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를 얻는 첩경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0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7절. 그 옆으로 보시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횟수는 짧아지리로다. 여기 우리가 다들 오래 살고 싶으시죠? 예, 그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 삶의 횟수가 길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삶의 횟수가 짧아질 것을 여기서 경고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잠언 13장. 잠언 13장 13절 말씀인데요. 잠언 13장 13절.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려니와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보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생명샘이 아니라 죽음의 샘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샘. 그 사망의 그 올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5장 33절도 한번 보실게요. 잠언 15장 33절. 잠언 15장 3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훈계이니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그 태도를 갖나요? 이 지혜가 들려오면 그 훈계를 받아들이고, 예, 겸손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언 19장 23절도 가서 보겠습니다. 19장 23절. 잠언 19장 23절. 3절 19장 23절.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을 지닌 자는 흡족히 지내고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면, 예,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예, 징벌을 받지, 하나님부터 징벌을 굳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2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4절. 22장 4절. 22장 4절.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자, 여기 주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예. 여기 재물과 이 보너스가 엄청나게 많다는, 보너스가
단순히 우리 주님을 두려워했는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재물과 명예와 생명의 보너스를 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9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25절. 29장 25절. 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지요. 31장 3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30절. 31장 30절.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예,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렇게 주를 두려워하는 그 아내를 맞이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그 교훈을 말씀드리면, 두 번째 교훈은 예배를 중시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중시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한 시간 때우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은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생명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죄를 제거하는 생명이에요. 그렇죠?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마귀를 멸망시키는 생명이에요. 그 강력한 생명이 역동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예배하는 장소이다. 이제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집에 살더라도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제 이 얘기를 성경은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배 드리면 뭐 잘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른 태도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비록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야곱의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을 하게 되면서 어디를 지나게 되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를 지나요.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약속을 해주게 돼요. 내가 평안한 가운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고 이제 떠나는 일이 거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뒤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서 이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야곱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베델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겜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겜 땅. 세겜 땅에서 거기서 머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딸이 이제 이 세겜의 이 아들하고 이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큰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공공의 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내가 잘못했구나,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처음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베델로 다시 일어나서 돌아가는 그 결단을 거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예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의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중시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교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자녀는 부모의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엘리의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버지 왜 안 들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안 듣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하는 말과 아버지의 하는 행동이 틀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그 일이 엘리의 두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발생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엘리는 대제사장이었고 재판관이었어요. 영적인 리더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이 삶으로 이 엘리의 두 아들을 교육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영적인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태도를 이 자녀들은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모습을 배우고요,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배우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산 경험이 되는 거예요. 산 경험. 그래서 우리 이 손녀 딸들이 보면은 이렇게 어느 날 뒷짐을 지고 걷더라고요. 뒷짐을 지고 걸어. 얘가 꼬맹이가 왜 뒷짐을 지고 걸을까요? 할아버지 보고 그대로 걷는 그 모양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 모양. 부모의 모습 그대로. 이 자녀는요, 말하는 거 듣지 않아요. 눈으로 보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삶으로 이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하고 어떤 무슨 교육시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자녀는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허겁지겁 그냥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달려오고 또 일 생기면 또 예배 빠지고 이런 모습을 자녀가 보았을 때에는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구나. 저런 식으로 믿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하는 마음을 이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마음을 심어주게 되면 이제 자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올바른 믿음 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뒤에는 항상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한번 우리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 뒤에는 어떤 어머니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한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이 어머니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에게는 수산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자신의 이 변화된 모습으로 이 자녀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 가지고는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잔소리 가지고 변화가 안 됩니다. 부모가 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그 태도를 볼 때 자녀는 그것을 보고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큰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것이, 돈 많이 물려주고 좋은 교육 시켜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 알려주게 되면 그 자녀는 진짜 여러 가지 보너스를 누리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이 하늘에서도 높은 보상을 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는 가문의 몰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의 이 결과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 엘리의 이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태도를 절대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요. 철저히 그 엘리의 가문을 몰락의 길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실타래와 같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를 회복하시는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1, 2분 정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 지체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 기도는 이은복 형제님 해주시고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